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고르다 못 골라서 아내한테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무슨 선물을 원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선물은 필요 없고 나에게 딱 2시간만 전적으로 시간을 내달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가 그 간곡하게 얘기하는 말에 그래 2시간 꼭 시간을 내줄게 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아내가 얘기하기를 이제부터 당신에게 남편에게 2시간 동안 이제 내가 얘기를 할 텐데 당신은 그저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맞아, 오라, 그렇지. 예, 이 3마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을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시집살이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쫙 풀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여보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냥 들어준다고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말문을 막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10분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미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20분 지나니까 정말 죽겠더래요. 30분이 지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우리가 부부로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내 아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몰랐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말이 다 끝나니까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미안했다고 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복음이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차별성, 이 차별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독교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값없이.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은혜에 2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일 개념.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유일 개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불교에는 자비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기독교와 다른 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와 다른 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는요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의 종교, 행위의 종교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도 내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주간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종교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느냐에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나의 참선, 나의 노력,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종교학자 헤이슨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집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기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헤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자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돌아온 아들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수행과 고행으로 자신의 비행을 다 갚아야 하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제가 이 선물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먼저 에베소 2장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뭐요? 은혜에 의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물.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유재원 지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초콜릿을 사왔어요. 우리 지사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냐면 3,000원짜리. 그런데 제가 선물을 드리고 3,000원 줘. 여러분 이렇다면 이게 선물입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란 뭐냐면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바란다면 이거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 그냥 주는 겁니다. 박수 한번. 대가를 요구하는 게 행위 구원이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예,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뭘 주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공짜입니다. 예. 정말 오늘 성경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공짜로 주는데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 책임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2절을 보시죠.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뭘로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착하게 살아서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가 주일날 한 번도 예배 안 빠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4절을 보시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일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수입니다. 보수.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일을 뭐예요? 일을 안 했습니다. 또 6절에 보시겠습니다. 뭐죠? 6절에 일한 것이 뭐예요?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는 의롭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불법이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죄가 가리워졌대요. 그 다음에 8절에 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너는 죄 없다.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뭐죠? 의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착하게 살았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못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하면은 은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있어야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엄마가 없는 아기 곰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처럼 한쪽에는 쇠로 엄마를 만들고 똑같이 한쪽에는 털로 엄마를 만들었어요. 아기한테 먼저 쇠로 보내보니까 딱 가보니까 차잖아요. 엄마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곰이 다시는 거기 안 가더래요. 그런데 털로 된 엄마 아닙니다. 털로 된 엄마처럼 생긴 그 엄마 곰에다가 아기를 싹 보내보니까 아기 곰이요 그 털에 기대가지고 눕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갈구한다. 인간은 은혜를 갈구합니다. 왜 은혜가 중요하냐면요, 아기들이 엄마가 막 혼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나놓고 조금만 지나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엄마 무릎에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와가 딱 앉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 품으로 돌아가면 나를 틀림없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은혜가 있어야 다시 죄인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겐 새로운 삶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살다 죽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너는 안 돼 얘기합니다. 넌 글러먹었다. 넌 소망이 없다고. 넌 이러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 넌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차별성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차별성이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에는요, 여러분
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행이라는 게 있고, 이슬람에는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업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 행위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 종교의 맹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다 못 지키거든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슬람교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 신앙의 기둥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5가지가 뭐냐면 몇 개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5번씩 하루에. 그리고 9월달이 되면은요, 라마단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라 그래가지고요, 평생 동안 한 번은 마호메트의 출생지인 메카를 다녀와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해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5가지 기둥을 다 지켜도 이슬람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2 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나 악행을 더 많이 하나 감시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는요, 수없이 5만 가지 생각, 죄짓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요, 내 어깨 위에서 매일같이 선행을 하나 안 하나, 악행을 더 많이 하나 감시한다면, 우리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이 구원받는 조건, 100% 구원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지순례 가서 죽는 겁니다. 2번째는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지하드. 이 2가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100%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보세요. 죄 안 짓고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로 하나님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죠? 믿는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분명히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이미 있습니다.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미 주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예요? 그 주신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더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쪽으로 가야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 일로 가야 길이 있다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죄 때문에 정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노이로제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음성을 듣냐면 마틴 루터야,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가는 거 아느냐.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너가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괴롭던지.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사제에게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루터 사제님, 죄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를 한꺼번에 가져오면 안 되냐고. 이 얘기 듣고 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말해요. 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 자신을 보란 말이죠.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너를 하나님 받아주겠냐.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차별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의 차별성,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이슬람은요 알라에 대한 경칭 몇 가지인지 아세요? 99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은 알라에 대한 경칭이 99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조차 없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에도 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불교인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아지경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몇 번이요? 17장 하나에서만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40번이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이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입양에 대해서 좀 생소합니다. 입양.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는요 입양이 아주 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폭군 네로 황제는요
클라우디오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로마 사회는요, 이 양자가 무슨 개념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자란, 양자를 입양할 때 이 아이가 부모한테 나 입양해 주세요 해서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란 그냥 부모가 선택하는 겁니다. 쟤를 제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고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하셨다. 나를 양자 삼으셨다는 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미 값은 다 지불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나는 완벽하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인데 6.25가 터졌을 때 미국 군인과 한국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나는지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엄마가 3, 4살쯤, 3, 4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제 그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렸을 적이라서. 3, 4살쯤 엄마가 자기를 기차역 앞에 버렸습니다. 3, 4살 아이가, 여자아이가 버려졌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도둑놈이 됐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떤 오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돌봐줄게 그러더니 성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또 한 아이가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는데, 그래도 그 아이를 좀 살려보겠다고 나섰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헛간, 쥐가 울글울거리는 헛간에다가 애를 버려버린 거예요. 튀기라고 그러면서, 쟤는 튀기.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TV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스테파니 페스트의 얘기입니다.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헛간에 버려져가지고 우글우글 쥐가 있는 곳에 버려졌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고아원이에요. 알고 보니까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 선교사입니다. 이 여자가 우연하게 그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원래 월드비전에서 이 여성이 파견된 이유는 갓난아기들을 돌보는데 사명을 받아 파견받았는데, 그때 스테파니가 발견됐던 나이가 7살입니다. 약 7살. 다 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물론 뭐 더 커야 되죠. 그러나 다른 갓난아기에 비해서 큰 아이입니다.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신 음성, She is mine. 이게 이분의 책 제목입니다. She is mine. 바로 얘는 내 딸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거부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고아원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갓 들어온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그 고아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을 계속 지켜보던 이 선교사 부부가 7살짜리 스테파니를 딱 보던 순간 저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손을 얹어서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스테파니는 탁 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이 스테파니는 증오와 미움 속에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의 호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갓 들어온 이 선교사 부모는 저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스테파니는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식모로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식모로 끌려갔는데
일을 안 시켜요. 깨끗이 씻겨주고 옷을 새로운 것으로 입혀주더니 아주 여기 가봐라 그러더니 가보니까 네 방이래요. 그러더니 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고 뭐 일 안 했다고 욕 한 번 안 해요. 책망도 안 합니다. 이상하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밖을 나갔습니다. 막 아이들하고 뛰어노는데 옛날 같으면 애들이 튀기 그러면서 막 놀려야 되는데 애들이 자기를 보더니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네 몸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그랬더니 치즈 냄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니가 뭐라 그랬냐면 에이 그래도 난 저 집의 식모야.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 야, 너 그거 몰랐어? 너 저 집의 딸이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놀란 거예요. 야, 내가 그 집의 딸이었구나. 집을 들어가는데요 외쳤어요. 나는 이 집의 딸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갓 들어온 상황이라 가지고 한국말을 몰라요. 옆에 통역하는 사람한테 쟤 왜 저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통역하는 한국 사람이 그랬대요. 드디어 저 아이가 바로 당신들이 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인 것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래요. 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 나 이 집의 딸이구나. 그런데요, 그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강박관념처럼 있었던 생각, 그것은 뭐냐면 언젠간 저분들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를 버릴지 모른다. 내 과거를 알면 나를 버릴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정말 착한 아이로 절대 속에 있는 거는 드러내지 않고 무조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무조건 착한 아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17세가 되는 어느 날 내 부모님이 나를 또 버리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기 시작하는데 서러워서 울고 통곡하는데 너무 우니까 부모님들이 놀라가지고 2층으로 올라왔더래요. 부모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아버지는 자기 발을 잡고 어머니는 자기 손을 잡고 그냥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더래요. 옆에서. 근데 신기한 게 있죠. 그 순간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 딸아. 다 안다. 내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스테판이 깨닫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버렸지만 나는 강간당한 자요. 도둑놈이었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까지도 끊임없이 남몰래 의심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차별성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1초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딸,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차별성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